하나님 말씀 욥기서입니다. 욥기서 시편 전에 있는 욥기서 30장 8절 말씀부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30장 8절입니다. 그들은 어리석은 자의 자식들이고 심지어 이름조차 없는 자의 자식들로서 자기 땅에서 채찍으로 쫓겨난 사람들이로구나. 이제는 내가 그들의 노래가 되며 그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고 그들은 나를 혐오하여 멀리하고 내 얼굴에 침뱉기를 주저하지 않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 활주를 풀어버리시고 내게 고난을 주심으로 그들이 내 앞에서 굴레를 벗어 던졌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네. 욥에게 큰 고난이 찾아왔는데요. 그 고난은 이제 첫째가 그 많던 재산이 다 없어진 거잖아요.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어요. 그 당시에 욥의 재산 1장에도 있잖아요. 1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욥의 재산이 있잖아요. 3절에 소유 양이 7,000마리. 이 당시가 언제입니까? 주전 한 3,000년 보고 있는데요. 욥을 이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1,000마리죠. 암나귀가 500마리, 종들도 매우 많이 있었다. 그는 동방의 어떤 사람보다 위대하였다. 굉장한 인물이죠. 세계에서 제일 가는 부자예요. 세계에서 제일 가는 부자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졌잖아요. 그 재산 없어지면 견디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재산 뭐 몇 푼 되지도 않는데 그 재산이 없어지거나 사기를 당하거나 또 뭐 보증서 가지고 다 날리거나 그런 막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괴로운 일이죠, 사실은.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들 7과 딸 3이 한꺼번에 죽었잖아요. 건물이 무너져가지고. 바람 불어가지고요. 그 건물이 무너지는 바람에 순식간에 자녀가 하나도 아니고 10명의 자녀가 한 곳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 참 감당하기 힘든 일이죠. 그런데도 욥이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분도 여호와시다. 그러면서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세 번째 욥의 그 자기 몸에 병이 들었어요. 그 병이 뭐 어떤 병이다 이렇게 확실히 알 수는 없어요. 어떤 의사에게 물어봤더니 그런 병은 많대요. 욥이 지금 이렇게 고통당하는 이런 증상을 설명할 수 있는 병이 많대요. 뭐 암도 있고 여러 가지 병이 있다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30장 이제 마지막에 가면
그 욥이 그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지, 그 육체의 고통, 질병으로 인한 고통이 잠깐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냥 암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걸리는 뭐 위암, 간암, 암에 걸리면요 항암 치료 받잖아요. 항암 치료 뭐 한 10번, 12번. 상당히 힘드신 것 같아요. 항암 치료. 머리카락이 뭐 다 빠지고, 몸이 바짝 마르고, 밥을 먹는데 모래를 먹는 것 같아요. 밥알이. 전혀 맛을 못 느낀대요. 그리고 그러다가 이게 병이 더 깊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파요. 많이 아픕니다. 진통제로 버텨야 되고, 첫 나가는 날까지 고생을 많이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 건강 주신 거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건강 주신 거. 예배당 나오면서 하나님 섬길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욥의 아내도 보통 여자는 아니에요. 왜 보통 여자가 아니냐? 그 재산이 다 없어졌을 때 욥의 아내가 아무 말 하지 않아요. 남편에게 뭐 이렇다 저렇다 말 없어요. 또 자녀들이 다 죽었을 때도 욥의 아내가 뭐 울부짖고 뭐 당신 탓이라 그러고 뭐 하나님을 원망하고 뭐 이런 거 없어요. 욥의 아내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욥의 그 몸에 병이 되니까요.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욥의 아내도. 잘 참고 있던 욥의 아내가 더 이상 참지 못했어요. 폭발했어요. 아니, 아직도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믿음의 순전함을 버리지 않냐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 지경까지 왔는데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래. 그리고 뭐 욥의 아내는 뭐 달아난 것 같아요. 그 뒤에 욥의 아내가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그 욥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처해지니까 사람들이 비난하는 거죠. 비웃는 거죠. 30장 1절에도 있는 것처럼, 그러나 이제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나이 어린 젊은 사람들, 또 이 나이가 어리다고 하는 것은 경험과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 경험과 지식이 미천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욥을 비웃고 조롱하는 거예요. 욥이 그전에는 그렇게 존경받고, 욥이 이렇게 등장하면 앉아있던 사람이 다 일어서고, 나이 많은 노인들도 다 일어서서 욥이 나타나면 존경하고, 욥이 무슨 말을 하면 다 조용히 일제히 욥이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여 경청하고, 그런 참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8절에도 있는 것처럼, 그들은 어리석은 자의 자식들이고 심지어 이름조차 없는 자의 자식들로서 자기 땅에서 채찍으로 쫓겨난 사람들이다. 자기를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 근거도 없는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이름조차 없는 사람들이다. 9절에는 이제는 내가 그들의 노래가 되었다.
노랫거리, 그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다. 10절에서는 그들은 나를 혐오하여 멀리하고 내 얼굴에 침 뱉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욥의 얼굴에 침을 뱉는데요. 실제로 욥의 얼굴에 침을 뱉을 수도 있고, 욥을 아주 무시하는 거죠. 침 뱉는 것처럼. 침 뱉음을 당한다. 예수님 침 뱉음 당하셨죠?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좋지 않게 말하고, 실제로 침 뱉을 수도 있죠. 11절에 11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이는 하나님이 내 활주를 풀어버리시고 내게 고난을 주심으로 그들이 내 앞에서 굴레를 벗어던졌기 때문이다. 네, 활줄, 활. 활은 어떤 권세, 능력을 말해요. 하나님이 내 활줄을 풀어버리셨다. 힘이 다 빠진 거죠. 그런 영광, 존귀, 권세 다 사라졌어요. 큰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내 앞에서 굴레를 벗어 던졌기 때문이다. 다 욥의 밑에서 욥에게 복종하고 욥이 그 관리하는 사람들, 욥이 다스리는 사람들이었는데 굴레를 다 벗어 던졌다는 거예요. 욥에게 지배받지 않는다는 거죠. 12절에 오른쪽에서 무리들이 떼지어 일어나 내 발을 밀어내고 나를 대적하여 멸망시킬 길을 쌓으며 돕는 자가 없는데도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한다. 욥을 점점 사람들이 무시하고 밀어내는 거예요. 지금 간신히 버티고 있는데 밀어내는 거죠. 부모가 나이가 들고 약해지면 자녀들이 밀어내죠. 뭐 좋은 자녀들은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보통 자녀들이 부모를 밀어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좀 가진 게 있으면 죽을 때까지 꼭 붙잡고 있으라는 거 아니에요. 주지 말고. 주는 순간 밀어낸다. 주지 말고 천당 갈 때까지 꼭 붙잡고 있어라. 세상은 그렇습니다. 전에는 참 존경받는 사람이고 인정받는 사람이고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었지만 이제 약해지면 사람이 자꾸 밀어내요. 그런데 그 실력 있는 사람들, 나이가 많아도 실력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3, 40년 동안 갈고 닦은 기술자들. 노인정에 다니고 그래도 기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노인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정년이 있어요. 원래 우리 교단이 정년이 없었습니다. 성경에 정년이 없어요, 원래. 근데 갑자기 정년이 만들어졌어요. 무슨 어떤 사건 때문에.
정년이 없으면 안 되겠다. 끝까지 그만두지 않고 교회와 총회에 이렇게 부담을 줄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정년제가 들어온 거예요. 그 다른 교단에 정년이 몇 살까지냐 한번 알아봐라 이렇게 되는데 이제 70세가 나왔어요. 70세. 70세로 하는 데도 있고 75세로 하는 데도 있는데 70세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70세가 되면 이제 물러나는 거예요. 이제 70세 자기 생일이 딱 도래하면 그만두고 이제 자리에서 물러나는 거예요. 은퇴를 하는 거죠. 은퇴. 그리고 이제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있으면 또 원로 목사 자격이 돼요. 원로 목사 큰 의미 없어요. 교회가 뭐 여유가 있고 좀 큰 교회 같으면 원로 목사가 되면은 교회에서 그동안에 받던 사례금에서 한 80%나 90%나 사례금 계속 돌아가실 때까지 이렇게 드릴 수도 있고 원로 목사로서 이렇게 대우를 해줄 수 있는데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원로 목사가 되나 안 되나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뭐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퇴를 해요. 은퇴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분위기는 지금 그 목회 후보생들이 많지 않아요. 목회자 후보생들, 신학생들. 신학교에 들어와서 4년을 공부하고 아니면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신학원에 들어와서 3년을 공부하는 거거든요. 또 4년을 공부한 사람이 또 신학원에 가서 또 3년 더 공부할 수도 있죠. 그러면 7년 공부하는 거잖아요. 7년. 저는 12년 했습니다. 12년. 아유, 뭐,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잘 모르겠는데, 12년 하고, 또 강도사가 되어가지고도 한 10년인가, 예, 목사 한수를 안 주셨어요. 저는 죽을 때까지 목사 한수 안 받아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목사 한수 받는 것에 크게 연연하지 않았어요. 진심입니다. 저 이병규 목사님께도 말씀드렸고, 네. 너 목사 한수 못 받는 것 때문에 서운하지 않냐고? 전혀 서운하지 않습니다. 네. 전 죽을 때까지 목사 한수 안 받아도 됩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목사 한수를 주더라고요. 아니 목사 한수 주는 게 목사님이 저한테 목사 한수 주는 겁니까? 아니 목사 한수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네 말이 맞다고. 목사 한수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그럼요. 하나님 때가 되면 주시든지 아니면 주시지 않든지 그거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고 저는 뭐 제가 할 일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말이 맞다고. 그렇게 하면 된다고. 네. 강도사로 후배들 다 몸싸서 봤는데 저는 또 교만해가지고요. 신학교 다닐 때 제가 목사도 제일 먼저 받을 줄 알았어요. 제 동기들이 많았었는데 어쩌면 목사 한수를 제일 먼저 받을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는 이제 꼴찌가 됐죠. 제가 이제 너무 순종을 잘 안 하고, 네. 그래가지고
총회나 이병경 목사님은 제가 송정교회 가가지고도 얼마 안 있다가 갑자기 어디 미국으로 간다, 어디 뭐 영국으로 간다, 어디를 갈 줄 알았는가 봐요. 네. 거기는 어디 가요? 네. 아니, 하나님의 교회를 맡았는데 죽을 각오라고 하는 거지. 또 어딜 가더라도 하나님이 가라 그러시면 가는 거고 그런 거지. 제 마음대로 뭐 어디 가고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근데 70세, 요즘 나이가 70세 되신 분들 어때요? 다 건강하고 말이죠. 저분이 70세인가? 아니 뭐 60세로 보이기도 하고 뭐 한 50대 후반으로 보이기도 하고 그런 분들 많아요. 또 상당히 총명하고. 그리고 지금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다른 데는 뭐 사람이 부족하다고도 말하고 그러는데 저희 교단은 지금 사람이 부족해요. 그래서 큰 말이 나가면 작은 말이 하면 된다. 작은 말이 없어요. 작은 말이. 네. 그게 참 총회가 어려워지고 아무리 그래도 신학교를 포기하면 안 된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니 신학교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랬습니다. 다 그런 말 했었어요. 누가 그런 말 했는지 다 알고 있어요. 신학교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 아무리 어려워도 이 신학교를 유지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신학교 뭐 없어도 된다고. 아니 신학교 없으면 시간이 조금 지나면 당장 사람이 부족하다. 인력난이 닥친다. 그럴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단이 작기 때문에 그럴 일이 없대요. 웬걸 10년도 안 돼가지고 전도사님 하나 구하는 것도 그렇게 힘듭니다. 지금 난리예요. 70이 훌쩍 지났는데도 은퇴를 못해요. 적당한 후임자를 못 찾아가지고.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아니 70세 됐는데 은퇴를 안 하냐. 빨리 은퇴하시라고. 종에서 그래도 후임자를 못 구하고 있어요. 적당한 후임자를 못 구했다는 거예요. 또 저 시골교회, 저 뭐 영월에 있는 교회, 저 뭐 어디 시골에 있는 교회 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뭐 무안에 있는 교회 할머니들만 한 20명 정도 이렇게 모이고 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다 할머니들인데 시골교회 예배당은 뭐 5, 60년 된 예배당인데 그 젊은 교역자가 갈 사람이 없네. 누굴 보낼 사람이 없어요.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제일 젊어요.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제일 젊어요. 그 사모님이 그 여자들 중에 제일 젊어요. 다 70 됐는데, 70 넘었는데. 은퇴를 해야 되는데 은퇴를 못 해. 올 사람이 없어요. 누가 여기 시골에 와가지고 목회를 하려고 안 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 은퇴해요? 은퇴를 하고 싶어도 못 해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어떤 교단은요, 그 은퇴를 연장시켰어요. 75세로. 그게 이제 목사만 연장시키지 않고 장로들까지 포함해서 75세를 이렇게 연장을 시켰어요. 75세 돼도 뭐 젊어요. 그리고 어떤
교단은 아예 은퇴를 없애버렸어요. 자율. 교회에서 알아서 해라. 교인들이 원하면 2년씩 연장하는 거. 2년씩. 어떤 교회는 2년씩, 어떤 교회는 1년씩 연장. 투표를 해가지고 연말에 목사님 1년 연장하는 거 공표, X표 투표해가지고 뭐 1년 연장, 2년 연장, 공표, X표 해가지고 2년 연장, 2년씩 이렇게 연장, 1년씩 연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병규 목사님은 돌아가실 때 연세가 91세? 만 90세. 90세까지 강단에 서셨어요. 새벽 예배도 꼬박꼬박 인도하셨어요. 새벽 예배, 수요일 예배, 산기도도 가시고, 기도원에 늘 나가서 기도하시고. 산기도는 돌아가시기 좀 전에, 한 몇 년 전까지, 전부터는 못 하신 것 같아요. 산에 가는 거 좀 힘들어 하셔가지고, 너무 춥고, 춥잖아요, 산에 가면. 또 여름에 또 너무 덥고, 그러니까 그 노구에 그 몸 상한다고 교인들이 말려가지고 못 가셨어요. 여러분들 몇 살까지 살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또 내가 몇 살까지 건강한 몸을 가지고 예배당 출입하면서 예배 참석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봉사도 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시간이 금방 지나가요. 여러분, 우리 2025년 봄이다 했는데 여름이고, 여름이 한창 뜨거웠는데, 우리 이번 여름은 좀 더웠어도 한 달 정도 덥더니 입추가 되니까 바로 수그러졌어요. 예. 그럼 이제 가을 오겠죠. 가을이 훅 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겨울. 그럼 1년 후딱 지나가는 거 아닙니까? 금방금방 지나가게 돼 있어요. 우리 믿음으로 사는 건데, 하나님 앞에서 살고 믿음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 욥이 이런 상황에서도 욥기서 전체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이 한마디 나오질 않아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빨리 죽어야 되겠다, 그런 말 안 해요. 하나님이 데려가실 때까지 그냥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이 데려가실 때까지 그냥 참고 인내하고 버티는 거예요.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든 침을 뱉든 뭐라고 그러든 간에 믿음 시켜가면서 아내가 나를 버리든 그냥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버티는 게 믿음이에요. 잘 버티세요. 버티는 게 믿음이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그 욥기 마지막 42장 보세요. 42장 12절. 여호와께서 욥의 후년에 이전보다 더 복을 주셨으니 그가 양 14,000마리와 낙타 6,000마리와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마리를 가지게 되었으며 또 아들 7과 딸 3을 얻었다. 자, 이거 보세요. 욥의 말년도 아니죠. 욥은 그 자기의 전성기 얘기했죠. 전성기. 나의 전성기. 29장 4절 읽어보세요. 29장 4절. 내 인생의 전성기같이 지낼 수 있다면. 네, 욥은 자기가 전에 그 잘 나갈 때 전성기,
그때가 내 전성기였는데 그때처럼 회복이 될 수 있다고 하면 참 좋을 텐데 거의 희망은 없지만 전성기를 운운했어요. 그때가 전성기인 줄 알았어요. 전성기는 지나갔다. 그런데요, 욥이 뭐 말년, 후년이라고 해야 돼. 후년에 그 42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전보다 더 복을 주셔가지고요, 양 14,000마리, 1장 3절에 양 7,000마리였는데 2배, 양 14,000마리, 낙타 6,000마리, 낙타 3,000마리였는데 배 6,000마리, 소 1,000결이, 소 500결이었는데 1,000결이, 암낙이 1,000마리, 암낙이 500마리였는데 1,000마리 주셨어요. 재산을 갑절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재산 갑절. 몸은 완전히 회복되어 건강해지고요. 그리고 42장 13절에 보니까 아들 7과 딸 3을 또 낳았어요. 그 앞에 아들 7, 딸 3, 건물이 무너져 다 죽었잖아요. 한꺼번에 죽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전에 그 아내가 또 10명의 자녀를 낳았다? 그거 아닌 것 같아요. 그 아내는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새로운 새 아내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내를 통해서 아들 3, 딸 3을 또 낳았어요. 그런데요, 그 42장 16절에 보면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면서 아들들과 손자 4대까지 보았다. 그리고 늙어서 수를 다 누리고 죽었다. 아니 지금 이 자녀 10자녀를 낳고 140년을 더 살면서 자자손손 4대를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년기 정말 자기의 진짜 전성기는 언제예요? 완전 저 끝이에요. 전성기가. 우리의 전성기가 언젠가? 우리는 잘 모르죠. 전성기가 언젠지.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으로 살고 기도 많이 하고 그때가 전성기가 아닐까요? 은혜 받을 때. 다 은혜 받을 때. 그때가 전성기예요. 다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다 해결되고, 또 하나님이 주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좀 주시면 우리는 그거 감당하기도 힘들어요. 하나님이 주실 때는요, 성경에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대요. 여러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면 감당할 수 있겠냐고요? 우리는 제대로 감당하지도 못하는 그런 실력인데,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욥을 밀쳐낸대요. 욥을 보기 싫어하고, 욥이 오면 냄새나고, 살이 썩는 냄새. 몸에는 구더기가 쓸어가지고요, 몸에. 딱재기만 떼면 구더기가 막 나오는 거예요, 몸에서. 그리고 좀 잠 좀 자려 그러면 막 몸에서 열이 나가지고
살이 새카맣게 막 타고 막 피부가 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좋아해요. 뭐 문둥병은 아닌데 사람들이 밀쳐내는 거예요. 멀리하는 거예요. 동네에서도 밀쳐내고 읍내에서도 밀쳐내고. 에이, 저 사람은 왜 빨리 죽지 않고 저기 돌아다니냐 그러고 사람들에게 과시를 받는 거죠. 내 재앙을 재촉한다 그랬습니다. 14절 읽어주시겠어요? 그들이 파괴된 넓은 틈으로 오는 것처럼 폐허더미 가운데서 내게로 몰려온다. 두려움이 내게 엄습하니 내 위험이 바람처럼 사라지며 내 불의가 구름처럼 지나갔구나. 네. 사람들이 욥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또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요 고난당하면 세상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교회가 어려움 당하면 세상 사람들은 은근히 좋아해요. 서로 기뻐가지고 선물을 주고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되고 높아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스리고 정복해 나가면 기분 나쁘고 싫지만 거기 다 굽신굽신하고 시키는 대로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다 다스리고 일도 시키고 월급도 주고 다 다스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어려운 일 만나가지고 망했다. 좋아해. 예수 믿는 사람 망하는 거 좋아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어려움 당하는 거 좋아해요. 예수 믿는 사람 공장 잘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것저것 뒤집어 씌워가지고 회사를 빼앗고 공장을 빼앗고 그런 일 많았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래서 뭐 세상은 그래요. 여기 욥도 14절에 보니까 파괴된 넓은 틈으로 오는 것처럼 폐허더미 가운데서 내게로 몰려오고 두려움이 내게 엄습하고 내 위험이 바람처럼 사라지며 내 부귀가 구름처럼 지나갔다. 참 아쉽네요. 너무 아쉬워요. 그런데 욥이 이제 내가 죽어버려야 되겠다. 그런 말 합니까? 그런 말 전혀 안 해요. 16절에 이제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쏟아지고 고난의 날들이 나를 사로잡으며 밤에는 내 뼈가 쑤시고 나를 깎는 듯한 고통이 쉬지 않는구나 그랬어요. 큰 고통을 겪고 있는데 욥기서에 보면 2장 7절 한번 보세요. 2장 7절 몸에 악창이 났다는 거예요. 2장 7절 사탄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악창이 나게 하니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몸에 악창이 나가지고 막 우리 몸에 악창이 하나만 생겨도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온몸에 악창이 났어요. 그리고 2장 8절에서는 깨진
질그릇 조각을 가지고 몸을 긁어요. 얼마나 몸이 간지러운지 막 그냥 그 깨진 질그릇 조각을 주워가지고 자기가 몸을 긁고 있는 거예요. 2장 8절 읽어보세요. 욥이 잿더미에 앉아서 질그릇 조각으로 자기 몸을 긁고 있었다. 그리고 2장 12절에서 보면 그 욥을 알아보기 힘들 정도가 됐어요. 저 사람이 욥인가? 욥을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몸이 수척해지고 아주 비참해진 거예요. 2장 12절 읽어주시겠어요? 그들이 멀리서 눈을 들어보니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해 자기 머리 위로 티끌을 날리고 얼굴이 너무 수척해져 가지고요. 이게 저 사람이 욥인지 이거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몸이 야위었어요. 그리고 3장 24절에 보면 식욕이 다 떨어져서 식욕이 없어요. 3장 24절 나는 내 음식을 앞에 두고도 한숨을 쉬며 물처럼 내 신음소리를 쏟아내니 식욕은 없고 입에서는 자기도 모르게 몸에서 신음소리가 나와요. 몸이 아프니까 끙끙 앓는 거예요. 신음소리가 나온다. 6장 11절에 보니까 기력이 완전히 다 쇠해졌어요. 6장 11절 무슨 기력이 있기에 내가 더 기다리며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기에 내가 더 참겠느냐. 7장 5절도 보세요. 7장 5절 내 살은 구더기와 흙덩어리로 옷 입었고 내 피부는 딱지가 앉았다가 골마 터진다. 네. 몇 번째인가요? 6번째인가요? 7장 5절 6번째. 내 살은 구더기와 흙덩어리로 옷 입었고 내 피부는 딱지가 앉았다가 또 골마 터진다는 거예요. 이게 뭐 참 이거 얼마나 참 뭐 어떻게 말로 할 수 없는 지경이에요. 그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을 보고 할 말을 잃고 일주일 동안 그 보고만 앉아 있었잖아요. 일주일 동안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9장 18절에서는 9장 18절 나로 하여금 숨도 쉬지 못하게 하시고 괴로움으로 나를 채우신다. 숨쉬기가 힘들어요. 숨쉬기가 힘든 상태. 그리고 눈꺼풀이 16장 16절 16장 16절 내 얼굴은 울어서 벌겋게 달아올랐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네. 내 얼굴은 울어서 벌겋게 달아올랐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눈꺼풀이 다크서클에 다크서클. 눈꺼풀이 그냥 까매져가지고 뭐 지금 당장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비참해진 거예요. 그리고 몸이 바짝 마르는데요. 19장 20절 19장 20절 보세요. 내 뼈에는 내 가죽과 살이 달라붙었고 나는 잇몸만 남았구나. 내 뼈에 가죽과 살이 다 달라붙었다. 나는 잇몸만 남았다. 피골이면 상접한다 그러잖아요. 바짝 마른 거예요.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또 몸이 계속 부대끼니까요. 여러분 병원에 입원하셔가지고요, 한 달만 침대에 누워 계셔 보세요.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이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누워 계시게 되면 한 달 딱 지나면요, 근육이 쪽 빠져요. 팔, 다리에 있는 근육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오히려 또 더 위험해질 수도 있죠. 살살 걸어야 되고, 잘 드시면 좀 괜찮은데 잘 드시지 못하면 어려운 일 당할 수 있죠. 그리고 피부가 새카매졌어요. 30절? 내 살갗은 검게 타서 벗겨지고 내 뼈는 열기로 인하여 탔구나. 몸에서 막 열이 막 화끈화끈 나니까요, 밤새도록 그 몸에 막 열이 나니까 이 피부가 새카맣게 변한 거예요. 피부색이 살갗이 검게 타고 벗겨지고 막 열기로 막 피부가 막 일어나는 거죠. 뼈도 그냥 열기로 탔다는 거예요. 뼈까지 막 쑤시는 겁니다. 30장 17절, 지금 이거죠. 30장 17절. 밤에는 내 뼈가 쑤시고 나를 갖는 듯한 고통이 쉬지 않는구나. 네. 이게 지금 욥이 처한 현실이에요. 근데 성경은 욥이 뭘 잘못했다는 말씀 없어요. 욥이 이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 뭐 고생을 한다, 그런 말씀 없어요. 욥은 뭐예요? 욥은 특별한 시련을 당하는 건데, 모든 성도들에게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욥을 통해서. 욥을 봐라. 무슨 본이죠? 인내입니다. 인내. 욥의 인내를 보라는 거예요. 욥이 뭐 잘못한 것도 특별히 없는데, 뭐 죄인이 아니다, 이런 말이 아니라, 욥이 그렇게 두드러지게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욥이 고통당하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 원망 안 해요. 또 아내도 원망 안 해요. 친구들도 원망 안 해요. 확 죽어버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도 없어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제 데려가실지 모르겠는데 끝까지 가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또 힘을 내서 또 기도하고, 또 입맛이 없어도 조금이라도 먹고, 또 낑낑대면서 또 잠자리에서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면서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30장이잖아요. 근데 42장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42장 가면 완전히 이제 하나님께서 배로 다 갚아주시는 거 아니에요? 다 갚아주시고, 그리고 나서도 140년이나 더 살게 해주시고. 몇 살이나 살았을까요? 한 200살, 250살 정도 살지 않았을까요? 그 세상 떠날 때도 아주 건강하게 살다가 세상 떠났을 것 같아요. 욥이. 자자손손 다 믿음으로 사는 거 보고, 하나님 잘 섬기는 거 보고. 우리 뭐 이런 고통이 있나요?
지금 뭐 한 10가지인가 되는데, 이런 고통 중에 하나라도 우리한테 있으면 아마 난리 날 겁니다. 예배당 못 나온다 그러고, 뭐 죽겠다 그러고, 목사님 와서 기도해 달라 그러고, 뭐 병원을 그냥 뻔질나게 다니고,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셨는지 모르겠다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을까요? 이것 중에 뭐 하나라도 있으면, 구더기가 온몸에 덮였다? 아이, 그거 너무 끔찍하고, 뭐가 좋을까요? 우리 밤에 잠만 잘 안 와도, 네. 사람들이 죄가 많아져가지고 오래 못 살아요. 죄가 많아져가지고. 단축된 거죠.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누굽니까? 무드셀레가 969세 살았잖아요. 보통 300년, 500년씩 살았는데, 아브라함이 몇 살 살았습니까? 아브라함. 노소란 씨, 아브라함 몇 살 살았죠? 아브라함이 170세에 세상 떠났어요. 아브라함이 170세. 100살만 살아도 오래 사는 거 아닙니까? 100살 살아도 뭐예요? 믿음으로 한계 있어야 되는데, 오래 살면서 죄나 더 많이 짓고, 더 욕심 부리고, 더 그러지 않을까요? 믿음으로 살면 좋죠. 100살 돼도 건강하신 분들 있더라고요. 100살 돼도 건강하시고, 농사도 짓고, 또 직장 나서 일하시는 분도 있어요. 100살 돼가지고도. 대단하세요. 100살 돼도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면 참 좋을 텐데. 이거 지금 한참 젊은데도 제대로 하나님 잘 못 섬기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데, 오래 살고 이런 건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하루하루 믿음으로 잘 살고, 또 욥의 인내를 배워서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하더라도 잘 참고 견디는, 이겨내는 그런 저희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자고요. 걸어가신 하나님, 욥이 심한 고통 가운데 하루하루 하나님의 나라에 갈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기만 바라보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고통을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심한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또 주변의 사람들, 동네 사람들, 그 고을의 사람들이 욥을 배척하고 욥을 쫓아내고 욥을 상관하지 않고 전에 다 욥에게 신세지고 욥으로 인해서 잘 살게 되고 욥으로 인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욥을 배척했습니다. 그런데도 욥은 그들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도 욥의 인내를 배우게 해주시고 끝까지 잘 참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곳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해 나가는 저희가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